내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년 목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년 목표 연구자들은 노년 목표의 핵심으로 소그룹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교회의 소명으로 여기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여 개 교회들이 연합해 매달 한 차례 도심을 걸으며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줄 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해 응급 돌봄 시설을 마련한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두란노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응급 돌봄 시설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플로깅 방식의 환경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작은 실천이 새만금 방조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계에서도 노년 목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년 목표 연구자들은 노년 목표의 핵심으로 소그룹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국내 기독교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령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셈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사이 노년층을 위한 목회 준비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온 게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의 이 젊은 세대를 조금 세우면서 보니 어르신 세대에 대한 사역들이 이제 공백인 거죠. 이 평생을 말씀 속에서 살아왔던 이 세대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서서 이 땅의 걸음을 어떻게 의미 있게 걸어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농어촌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장년, 노년들만 있는 교회고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냥 예배 위주의 교회였어요. 다가올 미래가 아닌 이미 다가온 현실인 노년 목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노년 목회가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교회는 고령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 소그룹 안 하는 사람도 58이고 소그룹 하는 사람 73인 거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소그룹 안 하는 노인들보다 우리 교회가 고령 친화적 교회로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고령 친화적 교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유바디 교육목회 연구소 역시 소그룹을 전제로 한 성경 공부 교재와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안합니다. 박상진 연구소장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가장 큰 아픔과 상처는 상실감과 외로움이라면서 이 같은 내면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관계 중심적인 목회가 노년층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면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으로 뭔가 나눔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 이 개념보다는 솔직하게 나의 외로운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어떤 만남을 가진다. 핵심입니다. 박상진 소장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노인들 간의 상호 관계성뿐 아니라 교회의 다른 세대들에게 신앙과 지혜를 전수하는 등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확산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교회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방법은 교회마다 다양한데요. 기후위기를 주제로 함께 걷고 기도하는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매달 진행되고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텀블러 사용하기, 자전거 이용하기, 전기 사용량 줄이기와 같이
일상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각자 실천해온 기독교인들입니다. 주말 오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청역 인근과 덕수궁 돌담길 일대. 이들이 푯말을 들고 거리로 나온 이유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리고 탄소 중립을 향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후활동가가 아닌 교인들이 주축이 되는 기후 대응 활동입니다. 하늘평화교회, 서울제일교회, 가재울 녹색교회 등 20여 곳 교회와 성도들은 2022년부터 매달 둘째 주 주일 4시에 만나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올해 10월 기도회에는 1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걷기에 앞서 30분의 짧은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일상에서의 에너지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늘리기 등의 실천 과제가 담긴 파송 고백문도 낭독합니다. 이후에는 침묵하며 일회용품 아웃 등 기후위기 대응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30분 동안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저는 기후위기 걷기 기도의 문제는 작은 불씨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무리들의 기도지만 이 불씨가 한국 교회에 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알릴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를 제안한 하늘평화교회 김영진 목사는 기후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기후 대응에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각자의 일상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기후위기 문제에 반드시 직면해야 되고 참여자들에게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해온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자 일상 속 기후 대응 실천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김영진 목사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기독교인의 본질인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기독교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아이를 돌봐줄 돌봄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김포에 있는 두란노 교회가 응급 돌봄 시설을 마련하고 우선 교인들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두란노 교회. 교회 3층에 있는 응급 돌봄 시설에서 어른 2명과 아이 2명이 함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랑 할인 다 찾았어. 아이를 낳아도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갑자기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돌봐줄 수 있는 시설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경기도 김포에 있는 두란노 교회가 나섰습니다. 교회 3층에 응급 돌봄 시설을 마련하고 최근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응급 돌봄이란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 교회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한 자녀가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경우 다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교회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녀가 1명이라도 부모 중 누군가에게 응급 상황이 생겨 아이를 맡겨야 할 때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교회에 연락을 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두란노 교회 교인 중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돌봄의 질도 매우 높습니다. 두란노 교회는 당초 손님들을 위해 사용했던 공간을 재정비하고 방 한켠에는 어린이 침대도 배치했습니다. 또 응급 돌봄 시설이 있는 3층은 주일학교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란노 교회 이상문 목사는 이 같은 돌봄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워낙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엄마들한테 자꾸 낳으면 길러줄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 1층에는 키즈 카페에서나 볼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마련했고 교회 바로 옆에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또 교회 옥상에는 조그만 풋살장도 있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췄습니다. 두란노 교회는 일단 교인들을 대상으로 응급 돌봄을 제공합니다. 교회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체계가 잡히면서 장단점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사회도 알리면서 지역 사회도 같이 해보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교회는 김포 신도시 특성상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이 있다며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기간의 장단점을 철저히 파악해 조금씩 문호를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플로깅 방식으로 환경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전북 CBS 양송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위치한 새만금 방조제. 이곳에서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포대자루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내려오며 바위 틈새에 쓰레기를 주워 담는 모습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이 펼친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 즉 플로깅 활동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 소속 10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3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플로깅 활동을 펼친 결과 1톤 마대자루 48개, 100kg 마대자루 700개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플로깅에 참여한 군산 갈보리교회 이은범 목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이 할 일이라며 이번 활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정말로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의 정말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들 꼭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62만 톤, 연평균 12만 5천 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엉켜있는 목재, 페트병, 유리병 파편부터 어업 활동에 사용된 밧줄까지 다양한 해양 쓰레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산 지역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바다 환경 오염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산노회장 임찬호 목사는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교회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신앙의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죽어가는 이 지구를 살리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야겠다 생각합니다. 다시 깨끗함을 되찾은 새만금 방조제는 단순한 청소 활동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지켜나가는 일에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양송입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던 목회자들이 어제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발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은 출범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나라를 뒤덮으며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은 또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이 정권을 용인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자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양을 돌보아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발족 예배는 강경민 전 성서한국 이사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신경하 전 감리교 감독회장 등 교계 원로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매주 시국 논평과 기도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 은퇴 예배가 최근 서울 중구, 서울 제1영문에서 진행됐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과 장스테파니 여성사역 총재 은퇴 예배에는 신임 사령관으로 취임할 예정인 김병윤 서기장관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의 성품을 품은 구세군 사관과 병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장만희 사령관은 지난 2020년 제26대 구세군 한국군국 사령관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27대 김병윤 사령관 취임식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안준배 목사의 이병주 국제문학상 학술연구상 수상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준배 목사는 지난 9월 이병주의 지리산 또는 회색의 군상을 발표해 이병주 국제문학상 학술연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안준배 목사는 이병주 국제문학상을 수상하게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문학을 평론하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병주 국제문학상은 지리산과 산하의 작가인 이병주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 YWCA가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원주 YWCA가 청소년 꿈 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청소년들을 돌보는 것이 미래를 향한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공부방을 좀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환경 개선에 주로 도울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모두 원주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가 29차 정기총회를 열고 동부장로교회 김한호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한호 신임 회장은 춘천 지역 교회를 섬기며 춘천 성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춘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정말 성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춘천 지역이 발전하는 데 날씨입니다. 내일도 중부지방과 남해안은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